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 형제와 이웃에게는 아픔을 주었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의 기도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정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옳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설명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옳고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해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아름다운 장성재단을 세워주시고 장성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성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사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실직을 하거나 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계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도 창성의 주철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므로 다음 예배 시간은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절로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정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전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날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뭐 싸우거나 뭐 과식했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가 제 1.5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좌석수의 30%는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9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명 이상 집합은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모임이나 식사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거리두기도 잘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열척전기, 자동 열척전기하고 손소독기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손은 좀 부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마를 센서에다가 대시고 아래쪽에는 손을 넣으시면 소독제가 자동으로 분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 손 소독과 열 측정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수예배실에서 각 기관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별 원례회가 있는데 원례회를 마치고 우리 회계 담당자는 수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홍고명 장로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희 권사님, 김경란 집사님이 고산로 70번지 청솔타운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시고 2, 3일 뒤에 한성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간식은 김경란 집사님이 제공해 주시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김경란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만나게 되면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요람, 올해 새로 나온 요람이 조금 늦어졌는데 한 부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사무실에 가시면 요람이 많이 있으니까 한 부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황윤주 집사님이 가이드 포스터 3월 5소 책자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책자도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서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필요하신 분은 노영미 집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우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나지 못하는 동안 또 우리 보지 못하는 동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나눠주시면 그 마음이 교회는 못 나와도 따뜻하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 나오신 주정원 집사님, 김원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고 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오랜만에 보신 분도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손의 사랑과 또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또 앞뒤에 계시는 분, 나와 눈이 마주치는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옆에 분에게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도 평강 하나님의 평강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며 평강 하나님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 때만 되면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또 가족들로 인해서 차례와 제사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는 오랜 미신과 이 관습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는 대부분 유교 문화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불교 문화도 많이 가미가 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조선 500년의 기간 동안에 유교 문화는 공자 사상을 우리에게 많이 전파했습니다. 유교의 3강 5류는 군사부 일체,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다, 그것이 인륜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오늘 성경에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헌신의 제도였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도가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뜻의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이 나쁜 자녀들이 돈이나 물질이나 이 땅을 고르반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야, 돈 좀 다오, 야, 그 물질 좀 다오, 뭐 땅을 좀 달라고 할 수가 없었고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부모님 몰래 이 나쁜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이 돈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고르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내 마음,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존심이 무너진 적이 있었겠습니까? 조롱당하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발가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나를 주님께 드리기로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주님께 헌신하기로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항존직으로 안수받을 때 나는 죽기까지 헌신하며 살기로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서울 24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주일 성수하기로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겠다라고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성도로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기로 우리는 이미 고르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기로 고르반한 것들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고르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존심만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한 것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고르반의 모습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르반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저버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중심의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좋은 전통이 얼마든지 다르게 둔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만 얼마든지 인간의 전통이 그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낮 예배 때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때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지만은 이 낮 예배 대표 기도는 이전에는 장로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강단 위에는 여자들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강단 위에 여자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여자들도 목사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 목사님도 이 강단에 못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의 유교 관습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이 의식도 상당히 유교적인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새 교회의 전통으로 관습화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이라도 그것이 권위적으로 권력화가 되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 전통을 기득권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그 전통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어느 조직이든지 권위적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전통은 변질되어지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대표 기도자로 세우도록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전통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도 좋은 교회라고 믿고 자랑합니다. 언젠가 나중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난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고요. 우리 소리 지사님들도 난 예배 때 여기서 대표 기도 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대표 기도는요, 해봐야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신앙심이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10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1번 기도하면요, 더 기도의 능력이 막 생기고 막 신앙심이 막 자라요. 희한한 곳이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봐야 늘지, 안 하면 그대로가 아니고 안 하면 줄어드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나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복이 100배나 넘쳐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요 예배 때 권사님 또는 서리 집사님 순으로 이제 기도 당번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당번이 되면 부담스러운 줄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기가 처음부터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린아기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덩방아 찧으면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가 나중에는 막 달리기까지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넘어지는 게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절대로 그 아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한다고 해서 이 성도들이 내 기도를 듣고 판단한다. 아, 기도 잘한대. 야, 기도 못한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진솔한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리 있게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아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아듣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조리 있게 잘 기도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전통에 얽매여서 누구는 기도 잘한다 평가받고 누구는 기도 못한다 비난받는다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가 이제 주보에 이름이 올라오면 그날은 예배 빠지는 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의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사실 상징적인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가 갖고 있는 상징입니다. 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없는 십자가는 그냥 보이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 앞에 그 유리창에다가 걸고 또 집에다가 아무리 붙여놓은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무슨 액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십자가는 무당이 써준 부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부적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이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 능력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케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육신, 나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옥에 갈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영혼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영혼 생명 구원하는 이 복음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통보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내 신앙보다 앞서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칠 수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이 껍데기의 신앙, 이 텅 빈 신앙은 항상 말이 많습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할 수밖에 없듯이 항상 시끄럽고 되는 일은 없이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팔과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심장이 없다면, 심장이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심장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소리 내어서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다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장 중심되어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자연이 순리대로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말씀으로 시스템화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싸우다가도 쌤 온다 그러면요 싸우다가도 금방 멈추고 안 싸운 것처럼 그렇게 앉아요. 그 옛날에는요 우는 아이들한테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아이도 뚝 꺼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싸울 때 쌤 온다 그러면 와 오면 어쩌라고, 경찰 온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이 누군가에게 권위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득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사이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상식을 벗어나고 신앙이 도덕 윤리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갈망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골에서 외동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안은 결혼 후에 항상 부모님이 결혼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그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외동아들에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떤 말로 축복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시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적어 드릴 테니까
그 성경 말씀을 종이에 써서 우리 아들 부부에게 전해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중심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전통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우리 영혼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다 보내고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냈던지 간에 이제부터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결단하는 것은 곧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식구들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지만, 그러나 이 명절에 인간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시련,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의 본질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가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중에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정성,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언제나 항상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호흡,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로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누며 베풀고 구워주고도 차고 넘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히 헌당되기를 소망하고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건축의 빚으로 이자 낼 그 금액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에 더 힘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며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로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리는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봉헌 예물에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저희들의 삶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마다 해야 될 일들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